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안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은 75절까지 있는 매우 길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장입니다. 많은 복음서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과정을 26장에서 상세히 담고 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모두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길 바랍니다. 처음에 복음서를 다룰 때 중요한 핵심이 되는 주제가 있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의를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복음서의 저자들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그 거룩한 성자 예수님이 죄로 가득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시킬 수 있는지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마태는 이 문제를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강조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마태복음 3장을 살펴볼 수 있는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 속에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늘로부터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가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죄 없고 흠없는 예수님이 무고하게 누명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온전히 그 길을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인자가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26장 1절 2절 말씀에서도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 스스로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지 이미 알고 있었고 또 그 길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죄된 인간들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26장 53절에서도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저지하는 베드로에게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며 순순히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이는 왕이신 예수님의 겸손함과 또 사랑의 품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수많은 표적과 이적, 그리고 복음의 말씀들을 온전하게 이루시고자 선택하신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불의한 일들을 당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또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러할 때에는 불의한 고통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로를 얻고 예수님의 품성을 따라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7절부터 68절까지는 예수를 잡은 대제사장 가야바와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예수를 잡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동참하면서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감람산에서 거칠고 황급하게 예수님을 잡아 끌고 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문이라는 곳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호송되었습니다. 양문은 희생 제물로 쓸 제물이 지나가는 문입니다. 따라서 죄 없는 예수님이 그곳으로 지나가신 것은 흠없는 양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결말을 보고자 대제사장 집 뜰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지켜보는 베드로의 심정도 애통하고 비통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한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사형입니다. 그 사형을 위해서는 유다의 증언이 필요하지만 이미 유다는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할 거짓 증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는 죄의 혐의를 갖고 체포를 한 것이 아니라 체포를 해놓고 죄명을 찾는 어이없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거짓 증인이 나왔지만 마가복음 26장 60절에서는 책 잡을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2명의 증인이 나섰고 61절을 보면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라는 말로 혐의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3년 전 초기에 하신 말씀으로서 성전 건물이 아닌 자기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확실한 죄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63절에 이에 답답한 대제사장들은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느냐 변론을 해보라며 예수님을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응하지 않자 대제사장 가야바는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맞다라는 긍정의 대답과 더불어서 권능의 우편에 앉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신성에 대한 진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고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사형으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느 누구도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증언을 하지 않았고 또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림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세상의 뉴스나 풍조를 보면 악인들이 더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억울한 마음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결국에는 목숨을 내어놓는 끝없는 사랑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악인은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묵묵히 믿음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비난과 공격에도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며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당당히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시고 또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